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다른 말씀을 하다가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사도행전 설교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큐티집을 같이 나눠드렸는데 다 갖고 오셨죠? 네, 3주 동안 또 마지막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좋은 일 때문이든 나쁜 일 때문이든 누구에게나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재판을 거듭했지만 무죄든 유죄든 그런 결론 없이 그냥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한 달도 더 전에 이 사도행전 21장 24장 내용을 계속 같이 나눴었기 때문에 다시 그 얘기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단체로 그냥 린치를 가합니다. 이때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이튿날 공회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싸웁니다. 왜 싸웠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맞아요.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부활을 믿는데 이 부활 때문에 지금 얘네가 심판한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 편을 들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돼요. 그리고 또 앙심을 품은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비밀 결사들을 조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첩보들을 천부장이 들으니까 유대인들 몰래 사도 바울을 이 가이사랴로 이송시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잘 보호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드니까. 가이사랴에 이송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고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였냐면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연거푸 3번이나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은 죄를 진 적이 없거든요. 억울하게. 유대인들이 괜히 오해해서 생긴 일이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내 죽음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서 다시 또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가장 활발하게 일하신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어느 한 단어에 딱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 지금 당장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밀려오거든요. 왜? 우리는 눈 앞에 상황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당한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가 3번이나 재판을 받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무 죄 없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3번이나 받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분들이군요. 오늘 말씀 1장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처음에 바울이 잡혀왔을 때는 유대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총독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역사가들은 이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롭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3일 만에 갔다는 것은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 방문을 굉장히 서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스도 총독이 왜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빨리 만나서 그들과 좀 친분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정치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이 총독의 지위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전임 총독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거를 알고서는 먼저 가서 만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총독을 만납니다. 총독을 만나자마자 이들이 총독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지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옮겨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이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정당하게 재판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송하잖아요. 이송하는데 길에 매복해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왜? 재판에서는 얘를 어떻게 벌 줄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예 죽여버리자.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들의 속점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자, 베스도는 정치인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능하면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4절 5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는 바울이 현재 가이사라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고 또 자신은 며칠 후에 가이사라 돌아갈 테니까 너희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다면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변호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래서 먼저 바울을 고발해서 재판을 먼저 하자. 그래서 죄가 있으면 너는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8일 또는 한 10일 정도 머문 다음에 가이사로 내려갈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도 함께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재판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울의 죄를 증명하고 정확한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나는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거짓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말은 탄로가 납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탄로가 나요. 왜? 앞에 얘기했던 게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자기가 얘기해놓고 잊어먹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첫 번째 했던 거짓말이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납니다. 안 해보셨구나. 네, 그러는 저는 해봤구나. 이들이 바울을 억지로 올가매려고 여러 가짜 증거를 막 대는데 결국에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서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막 고발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나를 고발하냐.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범한 적도 없고 성전에 이방인과 함께 들어가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반란을 꾸며서 가이사에게 누를 끼친 적은 더더욱 없다. 나는 무죄다. 증거를 대봐라. 증인을 대봐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바울을 재판하던 베스도 총독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정치적으로 누구와 친해져야 된다고요? 유대인들과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야 되잖아요. 전임 총독이었던 베리시 총독은 그거를 잘 못해갖고 쫓겨나고 소환되었는데 이번 일로 그가 유대 민족 지도자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잘못됐다가는 본인도 똑같은 꼴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정죄할 정확한 죄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그냥 석방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가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또 올가맬 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이 고민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기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 줄 알고 있지만 여론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정치의 현실입니다. 베스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죄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해서 유대인들 앞에 세우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본인 동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재판이 판결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바울이 베스도 총독을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길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밝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이 자국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최고의 시민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를 프로보카치오라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보카치오를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재판 3번의 결과에 죄가 없는 게 다 드러났으니까 다시 재판받으면 분명히 무죄인 것이 드러납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을까요? 왜? 바로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 바울의 목적지가 어디여야 되니까? 로마. 근데 가이사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 재판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로마. 이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 곁에 와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야 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흔들리지 마.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니까 이 딜레마에 빠진 베스도가
배석 심판 의원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재판 결과를 내립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 재판이 끝난 겁니까?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질질 끌어온 재판이었지만 판결이 보류된 채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상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베스도 총독이 정치적 부담을 가지면서도 왜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결정, 판결을 유보하는 결정을 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분명히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그러면 바울이 상소하든 말든 눈 질끈 갖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로마 시민권자가 바울이니까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다고 그냥 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결론 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판에 개입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당장 석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객들을 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아마 석방되면 분명 죽음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엇보다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40명이 지금 가이사랴 주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매복해 있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너 풀려만 나봐라. 내가 가만두나. 아주 유대인들의 계획과 음모는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이렇게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지만 들어오지도 못하게 지키고 있으니 그 감옥이 바울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바울이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을 갖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바울의 생각대로 된 거 아닙니다. 바울은 아마 빨리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죄인의 몸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계획과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빨리 로마에 가야 하는데 3번이나 재판을 받았고 2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무죄로 풀려나야 되는데 풀려나기는커녕 계속 감옥에 갇혀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베스도 총독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음모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되어진 일들은 지금 누구의 계획대로 된 겁니까? 제가 이렇게 긴 설명을 하는데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시대적인 이야기를 쭉 해드린 거거든요. 누구의 계획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끔 우리는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얘기하지만 저의 인생의 계획에 송총교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파주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생활 파주에서 2년 2개월 광탄에 있는 방축리에서 군생활했는데 2년 2개월 끝나자마자 제대하자마자 제가 제일 싫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아주 군생활 잘했어요,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는 별로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파주 왔잖아요. 저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 먹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계획은 틀어졌지만 우리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보다 더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앞날에 대해 알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 성도님이 이제 다시 파주 에어컨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시작하면 성공할지 안 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하셨지만 저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사업체가 앞으로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그러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또 이곳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은 이렇게 될 것이고 저 일은 저렇게 될 거야. 1년 후에 어떻게 될 거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은요,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건가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무당에게 물어가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잘못된 겁니다. 제임스 베커 목사님은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 이상으로 미래에 대해 알려주신다거나 한 번에 한 걸음 이상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알려고, 사업의 성공 여부를 알려고, 내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예언 받으러 가거나 무당을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한국계 미국인 자매가 있습니다. 킴 윅스라는 맹인이에요. 이 자매는요,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한 미군 중사가 도움을 줘서 미국에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됩니다. 성악가가 된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간증 강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늘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맹인인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어라 라고 말하고, 이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1년 후에 되어질 일을 자세하게 다 알려준다면 아마 그때부터 그 사람은 1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마치 다 차려준 밥상 먹는 애가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여러분, 애기들이요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나이가 있어요. 7살, 6살 되면은 막 자기가 막 계속 하려고 그래. 근데 냅두면은 나중에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늘어가거든요. 근데 너 위험하니까 하지마, 너 위험하니까 하지마라고 계속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나중에 성장해서 6학년 되고 중학생이 돼도 라면도 하나 못 끓이는 거예요. 왜? 다 해줬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악기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1년 뒤에 너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다 알려줬어. 그러면 우리 기도 안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 일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어제도 기억 못 하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계속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천국 가는 길 알려줄게, 내가 지도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천국 가는 지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님을 손잡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길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또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 생기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서 이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 재판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죄인이 되어 재판받는 일은 힘든 고역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도, 재판이 무죄로 판결되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축복이죠?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나쁜 일 생기면 자랑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고난으로 보이는 것들도 때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십니까? 에이, 난 정말 운도 없어. 매일같이 힘든 일만 생겨. 이렇게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또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로마의 중심부에 복음이 들어가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들어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길로 바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기 안 좋을 수 있어요. 쇠사슬 차고 가는데, 묶여서 가는데 눈에는 보기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보호해 주니까? 군인들이 다 보호해 주잖아요. 돈도 안 내. 공짜로 가요. 그 먼 거리를 배 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3번이나 재판을 받는 아픔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그림을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때로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바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됐던 것처럼 결국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